우린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얼마나 열심과 풍성한 사랑으로, 은혜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 교회에 대한 원대한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에 서 있는지 우리가 배워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무슨 말씀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이 단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배웠죠. 모든 시작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복을,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데서 이 변화들이, 이 모든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녀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답게 살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반지하에 살지 모르지만,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루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답게 친히 저 세상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 친히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본을 닮아가며 살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구원의 선물이 왔어요, 배달됐는데 그 포장을 뜯지도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꿈꾸시고 주려고 했던 그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도 못한다면, 맛보지도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풍성한 삶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비유로 들어서 더 깊은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1절에서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했죠. 거의 같은 패턴으로 또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런 뜻이죠. 이미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가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 돼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빛이다, 따라서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빛을 흉내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우리가 빛이 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의 얘기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는 빛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빛이 되어 보라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어둠이 스스로 빛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별이 뭐냐면 명왕성이에요. 명왕성 크기는 달보다 조금 더 작은데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232도예요. 그 명왕성에게 야, 너 스스로 별이 되어보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별이 되겠습니까? 한번 노력해 볼게요. 노력한다고 될까요? 어림없는 얘기죠. 일어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 명왕성처럼 작고 차가운 행성을 태양처럼 크고 뜨겁게 빛나는 별과 같이 바꾼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격한 표정이 아니신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 작고 차가운 명왕성이 뜨거운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존재로 바뀐 게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너희는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으면 빛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바꾸셨는데 그걸 잘 몰라요. 빛의 자녀는 저기 우리 순장님 정도 되거나 우리 장로님 정도 되거나 목회자 정도 돼야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할까요? 빛의 자녀가 된 것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말입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그 자녀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언덕에 있는 마을들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빛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언덕 위에 빛나고 있어야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이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그 위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불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말은 뭡니까? 타고 다니는 호스 아니고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쌀을 이렇게 옛날 쌀집에서 쌀 사올 때 한 말 사와라, 뭐 두 대 사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릇이에요, 그릇. 그 큰 그릇에 등불을 켜서 덮어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등불은 존재해요. 그러나 그 등불로 무엇도 밝힐 수 없어요. 예?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예? 움직일 수도 없고, 일상을 살 수 없어요, 밤에. 여러분, 마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등불은 어디에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둬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산 위에서 빛나야 돼요. 골짜기에 있거나 굴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도 마치 등경 아래, 책상 아래 가려져 있는 등불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러나 잠자고 있는 상태,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러분, 구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모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흔들면 깨어나고 한 사람은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산 자와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흔들어서 깨어난다면 그는 살아있던 자였고,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하는 자는 죽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깨워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열심히 깨워야 돼요. 그런데 죽은 건 아닌데 죽은 것처럼 자는 분들이 계세요. 깊이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어버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아무리 말씀으로 기도로 깨워도 안 일어난다. 아, 저 사람은 죽은 거야.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깊은 잠은 누가 깨요? 하나님만이 깨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계속해서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잠에서 모두 깨어나고 졸음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진 자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생명은 가졌으나 산 위에서 빛나지 않고 산 아래 숨겨 있는 자처럼, 등경 아래, 말 아래 가려져 있는 등불처럼 영적 수면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외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당부였어요. 깨어 있는 자들이 주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진짜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유럽과 이 북반구에 일어나는 저 뜨거운 사상 초유의 이 무더위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이 지구가 체질이 뜨거워질 거라 그러는데 마치 그 말이 아닌가.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고 자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 산 위에서 등경 위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뜨고 있다고 다 깨어있는 건 아니죠.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뭔가? 누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눈 뜨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죽는 사람, 눈 뜨고. 여러분, 뭐가 그러면 깨어 있는 거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어날까? 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비결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입증해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해 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뜻입니다. 매 순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라고 질문하고 시험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계적으로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계적이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자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이 말이,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뭘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하는데, 제가 요리는 못하지만 계란 후라이는 할 수 있어요. 계란 후라이 하는데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간장을 넣거나 된장을 바르거나 고추장을 바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양면으로 할 건가, 원사이드로 할 건가, 완숙으로 할 건가, 반숙으로 할 건가, 이런 건 고민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막 된장을 막 바르고 아무거나 막 소스를 집어넣고 그러지 않죠? 왜요? 자기가 먹을 거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를 생각해요. 요리할 때도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그래서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이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하면 더 예쁠까? 항상 생각해요. 그렇죠? 뭐를 쓰면, 어떤 색깔을 쓰면, 어떻게 쓰면 더 예쁠까? 그러면 그 사람은 메이크업계에서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화장을 해도 그냥 뭐 그거 하나 저거 하나 똑같아 그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더 그 메이크업에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질문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쁠까 고민하는 분이 화장품도 바꾸고 또 방법도 바꿔보고 유튜브도 보고 고민하는 거. 그렇죠? 공감이 안 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메이크업계에 깨어있는 영혼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요리 업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피 누가 적어줘서 아무 생각 없이 요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이 손님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깨어있는다는 뜻이에요. 기계적으로 음식하거나 기계적으로 메이크업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매일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 사는데 매 순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생활할 수 있나? 여러분, 그건 강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쁠까라고 생각하는 게 강박이에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더 예쁜 화장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라는 그 질문이 강박입니까? 아니요. 그 질문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영혼이 더 지혜롭게 되는,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하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깨어있는 영혼은 이런 질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이 매일 매순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 안 하고 산다. 그럼 잠자는 거예요. 깨어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조 하라.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요리할 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은 뭘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며 요리를 하면 어떤 또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서로의 마음과 취향과 성품을 알아가게 돼요.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돼요. 그렇죠? 고민 없이 해준 거나 먹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라고 고민하며 음식을 만들면 그 사람을 알아가게 돼요. 우리 아들은 매콤한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의 딸들은 좀 싱겁지만 건강한 맛을 좋아하는구나. 생선보다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라고 질문하며 살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아,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시험하여 보고 검증하여 보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의미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12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 띄워두세요. 저기에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이 오늘 시험하여 보라는 말과 똑같은 도키마조예요. 예.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키마조. 분별하고 시험한다는,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뭘까 도대체를 매일 고민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요리 셰프는 항상 고민하듯이 더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하듯이 깨어있는 영혼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다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때는 부분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밖에 있는 거,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착각 가운데 있는 거야. 나는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과 독선의 삶입니까?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잠자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깨어있는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도키마조 해보는, 분별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책망한다는 것은 그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책망한다, 엘렌코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빛 가운데로 가져오다, 숨겨진 것의 정체를 폭로하다, 그리고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책망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책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을 진리의 빛 앞에, 그 아래에 가져와서 밝히 드러내게 해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라, 보여주게 하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둠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죄의 특징은 숨기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가 드러나기만 해도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은밀히 행한다는 건 몰래 숨어서 한다는 것이죠. 숨기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요란하고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을 숨기고자 그들은 더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부끄러운 짓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때리고 훔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걸 숨기기 위해, 그 부끄러운 일을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숨기고 속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이죠. 그것이 어둠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길, 빛 가운데 가져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거짓은 정체가 드러나기만 해도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그 어둠을 드러냅니까?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때 사용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모든 착함, all goodness, 의로움, righteousness, 진실함, truth. 여러분, 이게 빛의, 우리 안에 있는 빛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내고 영적 졸음을 몰아내는 빛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사회에서 진실을 끝까지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정직한 말을 한다면, 진실한 말을 한다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제서야 거짓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는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고 끝까지 그것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드디어 진실은 드러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결코 바벨론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딱 한 사람만 처음부터 예루살렘은 망한다, 바벨론으로 모든 것이 잡혀가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깊은 어둠과 영적 무지와 죄악이 오늘날까지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그 진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불의를 행하는 사회에서 홀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떤 자가 굴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무릎 꿇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제서야 불의가 드러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는다고 해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향한 모함이고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옳은 일을 합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더럽고 추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그 죄악의 카르텔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들의 불의가 마침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말죠. 자, 세 번째로, 모두가 악을 행할 때에 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홀로 살았습니다. 그 문화를 거슬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으며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살리시고 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오늘날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의 대명사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통해 세상의 어둠과 거짓의 정체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의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을 행하면 거짓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의롭게 행하고자 하면 불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함을 행하면 악이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지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도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잖아. 왜 전에 내가 이걸 몰랐을까? 이제야 알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반성하고 후회도 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의 빛으로
정직함의 빛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기준으로 자기를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모든 선함으로 행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일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일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숨겨있는 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미움이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미워하면서도 너무 깊이 있어서 숨겨져 있어서 그게 미움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화를 내면서도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심각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 어둠이, 그 미움이 언제 실체를 드러냅니까? 사랑하려고 할 때, 그래 사랑해보자 라고 할 때 내 몸속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의 본체가, 내 안에 숨어있던 거대한 미움의 그 실체가,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모든 선함, 의로움, 그리고 뭐죠? 착함.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내 어둠을, 내 심령을,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열매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 어둠이 드러났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둠을 십자가 위에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둠을 처리하고 길들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 어둠을, 밝혀진 이 악을, 그 흉악한 미움과 이 원수의 이 마음을 어디에 올려놔야 돼요? 십자가 위에 올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과 함께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말 아래 두거나 등경 아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덕 위에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등경 위에서 온 방을 밝히고 빛으로 채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시험하고 분별하는, 놓기마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어둠의 실체를 내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밝혀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